영화 싱 오버 미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이자 사역자인 데니스 저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성애와 싸워오며 겪은 고난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고백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실까요? I think the core issue for every human being that has ever existed, ever will, is identity. One Sunday morning here at this church, it was terrible the way they talked about guys like me. Homosexuals are going straight to hell. I remember feeling hopeless. I'd spend hours, always 2 to 3 hours a day at the piano. It was a refuge for me. Is it cool to have so many people singing your songs, wanting to sing your songs? God's given Dennis a special gift. Some of his songs now are printed in hymnals that are used in churches around the world. Since I was made a brand new creation, I don't identify myself as a recovering homosexual, never have, never will. I am signed, sealed, delivered, utterly, irrevocably who my Father says I am. A new creation. How God loved me. This is what I was struggling with. This is my story, but this is what my God did. 데니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의 이러한 동성애적 정체성은 스스로도 원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 어디에도 이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 동성애는 혐오스럽고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비난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모습을 가장한 동성애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스의 삶은 죄책감과 수치,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었고 피아노를 친구 삼아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 자리에서 데니스는 내가 어떻든 널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고 놀랍게도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동성애적 정체성에서 벗어난 그는 결혼에 이르러 현재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됐고 이제는 기적과 소망이 담긴 자신의 간증과 찬양을 전함으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벗어나야 할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동성혼을 인정, 보호하는 결혼 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서 18개 주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 사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옹호 법안의 본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도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동성애 옹호 등을 담은 인권 선언문을 공표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지난 4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군인의 근무 시간 외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규제를 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 그릇된 일,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며 이 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생물학적으로도 순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동성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릴 적 TV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여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관해서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영리 현상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은 얼마나 빨리 늙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조로 현상이 너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데 대체로 동성애 때문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즈는 전파력이 세고 건강도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줘야 하겠지만 이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려는 시도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장려해준다면 우리 미래의 국민 복원에 얼마나 해악이 오겠습니까? 세 번째는
에이즈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런 에이즈 환자들을 국가 돈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약이 비싼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100%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의 혈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수만 명으로 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소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말 자체는 좋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 이중성은 차별금지라는 복음적 용어를 앞세워 실제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합법적이고 인권적으로 느끼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매우 파괴적입니다. 성적 지향, 제3의 성 등이 들어있어 동성 간 성행위, 성전환 행위를 실제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이 법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법이나 다른 위험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성경적인 건전한 가치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당해야 합니까?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 폐해를 알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척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만으로 부족하면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원하는 시민들도 일깨워서 모두 함께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동성애를 막기 위해 교계적이고 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서두의 데니스 저건의 이야기에서처럼 탈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미국인 동성애자에서 탈동성애 인권 운동가로 변신한 제이슨 톰슨 씨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동성애가 죄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했고 지금은 결혼해 2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는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동성애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가만히 말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심을 갖고 긍휼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탈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서신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아야 할 나와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성전환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의 엄마가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정신등급 몇 등급을 받아오더라. 국민 여러분, 이런 아들 낳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처럼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음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파에 희망을 겁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로 양육시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동성애를 막는 일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의 우산으로 동성애라는 거대한 폭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미워해야 할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보듬고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동성애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